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곧 필리핀으로 가서 이번에 미국 합동 태풍 조사 연구소에 의하면 최고의 태풍이랍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게 의하면 최고의 태풍이 필리핀의 중부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가는데 레이트 섬과 거기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도시를 때리고서 그 중부 지역을 다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태풍이 지나간 지역은 모두가 다 아주 황폐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 제가 선교국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6,500개의 감리교회가 지금 재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현지 조사를 가서 보고 어디에다 보낼 것인가를 좀 조사해 가져오라. 그래서 본부 직원들과 함께 한 주간 동안 필리핀에 가서 현지에 조사를 하고 이재민들을 만나보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장면이 쓸고 지나간 장면인데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이죠? 약 6천 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6천 명쯤 되고 한 3, 4천 명의 실종자가 있는데 필리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호적이 잘 되어 있어서 인구 조사가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 부족들이 모이고 또 섬으로 되어져 있어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요. 그래도 필리핀 역사상 제일 큰 아마 피해를 가져오게 된 것인데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다 지금 구호팀을 보내고 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몇 개의 구호팀이 가고 있죠.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약 500명 이상의 군인이 또 파병이 되어져서 복구 작업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몇 팀이 이제 그곳에 가서 구호 작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도 한 팀이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우리 본부 직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거기 있는 선교사들과 또 필리핀에는 한인 감리교회가 한 20여 개 있는데 그 교회 대표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개 팀으로 나누어서 한 팀은 타클로반으로 가서 실제로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그 도시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 선교사들과 함께 타클로반 이외에 그 태풍이 지나간 그 중부 지역을 이제 돌아보게 됐는데 너무 비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예상보다 그렇게 큰 태풍이 지나가서 도시와 시골을 가릴 것 없이 전부 황폐화가 되어져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구호팀이 오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풍이 지나간 타클로반과 레이트섬 거기를 뺀 나머지 지역은 아직도 필리핀 정부가 손길을 펼치지 못한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본 지역만 해도 한 마을이 전체가 다 집이 무너졌는데 공무원 하나 와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와봤자 도와줄 것이 없으니까 또 그렇겠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금방 학교 같은 걸 문을 열고 공동 수용소를 만들고 양식을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럴 텐데 거기는 뭐 전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지 뭐니 그래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느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게 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조금 춥고 여름에 좀 덥고 그래서 그렇지 그 외에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집이 다 무너져서 잠잘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움막을 만들어서 지내고 있고 우물이 다 말라버리고 그다음에 전기가 끊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도 정부에서 쌀 한 떨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본국에서 보내오는 돈을 가지고 양식을 팔아서 라면 같은 걸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 선교사 한 분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갈 때마다 울고 옵니다 그래요. 조금 이게 칫밥을 틔워서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울지 않고는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 현장이 울면서 돌아서야지 감정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 현장을 보고 그냥 돌아설 수가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하게 무너져 있던데 이달 말까지 우리 감리교회가 이 구호금을 걷는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 구호금에 동참하지 않은 분들은 좀 참여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한 군데 갔더니 이제 한 40-50명의 이재민들이 모여서 가져간 이 라면과 여러 가지 이제 구호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무너진 집들을 가서 돌보게 되는데 한 집에 가니까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 현지 사역자, 필리핀 사람으로서 목사인 셈이지요. 그 현지 사역자가 저에게 그 집 설명을 합니다. 원래 그 집은 5 식구가 살았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다음에 한 너댓 달 된 아이가 있고 한 2-3살 되는 또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댓 달 된 아이는 남자아이고 2-3살 된 아이는 여자아이고 늙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생활고에 그만 시달리다가 그 남편이 태풍이 오기 며칠 전에 스스로 목을 메고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둥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냥 가냘픈 여인에게 2 아이와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를 맡겨놓고 저 혼자 목을 메고 그냥 죽고 자살을 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 사역자인 목사님과 그 동네 사람들이 무척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장례식을 채 끝나고 나서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그나마 조상으로부터 살고던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이제 제가 가니까 제 앞에 어린아이를 안고 어린 하나는 서 있고 그 시어머니가 서 있는데 현지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도 보면 한 30대 중반쯤 돼 보이던데 그 여인도 그동안에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제대로 없어서 영양보충도 안 됐을 것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얼굴이고 이쪽이고 그 종기 같은 게 나서 피부병이라서 아주 볼성이 사납고 그 너댓 달 됐다는 아이가 여기 이 이마에 종기가 나가지고요. 종기가 나서 이렇게 부었는데 그 종기에서 그 진물이 질질 흐르고 이쪽에도 또 이렇게 헐고 팔뚝에도 헐고 그랬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하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돈을 좀 가져간 게 있어서 그걸 꺼내서 그냥 다 주고 싶었어요. 다 주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아는 선교사가 제 손을 꼭 잡고 여기서 돈 많이 풀면 안 됩니다. 여기 50여 명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돈을 다 주면 나중에 선교 감독이 가신 다음에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 한 2-3달 양식 정도만 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천 페소를 꺼내서 이제 주었습니다. 주고 제가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이를 잘 길러라고 앞으로 선교사를 통해서 틈틈이 돕겠노라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울어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같이 가던 선교사님이 감독님 저 뒤 좀 바라보세요.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내 식구가요.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며느리도 그렇고 그 2-3살 먹은 녀석도 그렇고요. 그냥 저를 쳐다보고 우는 거야. 그냥 우는데 발길이 안 떨어져. 좀 더 주고 싶은데 한 1년 동안이라도 먹을 양식을 그저 몇백 달러만 주면 된다는데 더 주고 싶은데 선교사는 자꾸 주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오는데 발길이 안 떨어져요. 발길이 안 떨어져. 근데 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이제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그런 그 태풍 하이엔이 지나갈 때에 제가 바라기는 그냥 그것이 지나갈 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집은 그냥 놔두고 콘크리트로 잘 져 있는 집 부자들 그 집을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2가지 큰 이익이 오게 되는데 하나는 부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옛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서 우리 장충체육관이 그 사람들이 원조 물자로 가지고 지어줬다는 거예요. 장충체육관이. 그리고 중앙청 앞에 그 미국 대사관하고 무슨 보건복지부인가 큰 건물 상징적으로 2개 있잖아요. 그것도 필리핀에 와서 지었다네. 1960년대에.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인데 지도자들을 잘 못 만났고 그 나라 국민성이 여러 부족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많고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빈국이 됐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경제는 요즘에 많이 성장을 한답니다. 도시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잘 사는 데 비해서 농촌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럴 때 동원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무기가 태풍입니다. 태풍으로 한번 쓸어갈 때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그냥 놔두고 그 부자들 집을 그냥 한 번 다 쓸어서 다 무너뜨려야 되거든. 그러면 두 가지 이익이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부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두 번째로는 그 집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지으려면 서민들에게 일감이 생기게 되고, 이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태풍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무셨나 봐. 거꾸로 돼, 거꾸로. 부자들의 집은 그냥 있고 불쌍하고 가난한 집들만 다 무너졌어요. 글쎄, 물론 건축학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 부자들이 사는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잘 졌지. 웬만한 태풍이 와도 그게 안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나무로, 열대지방이니까 엉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센 바람이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 구조가요. 물론 구조적으로는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것 좀 하나 못하셔까지 콘크리트 싹 무너뜨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 온건하게 만들어만 놓으면 필리핀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부지기로 생길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여러분들 집 안 무너졌으니까, 안 봤으니까 별로 그렇게 저와 동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날은요 마음이 아픈 거야. 자꾸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두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그냥 살려달라고 영원한 눈빛이요. 멀리까지 제가 가는데도 계속 운다는 거예요. 저 좀 보세요.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죠. 그만 얘기해. 우는 사람들 봐서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냥 가자고, 그냥 가자고. 근데 그날 밤에 와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제가 읽기로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예요. 성경에는 두 명의 유명한 야고보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좌장 노릇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쓴 책이 우리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인데, 이건 물론 편지예요. 서신인데 그 내용은 다른 서신에 비해서 약간 구별이 된다 그래요. 이것은 서신임에 불구하고 1장 1절에서만 문안이사가 있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교훈집입니다. 그 교훈이 이렇게 짤막짤막한 교훈들이 계속 되어져 있어서 여느 서신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세 수로 구분을 하거든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전반부라 그러고, 1장 19절부터 5장 6절까지를 중반부라 그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하반부, 후반부라 그래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전반부에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기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반부는요, 야고보서의 핵심 이제 신학 사상이기도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쭉정이 믿음이다. 알곡 믿음이 될 수가 없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조금 이제 갈등을 빚는다 그러죠.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솔라 피데,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쭉정이 믿음이라 그러며 이제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두 서신이 서로 갈등을 빚는 것 같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믿노라 그러면서도 말로만 믿고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껍데기 믿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5장 7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딱 펼친 책이 야고보서 5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그날 밤 따라 이 말씀이 제게 큰 은혜를 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돼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 시민이 돼서, 믿으시면 아멘. 어쩌기 할렐루야 성가대는 아멘을 하네. 믿으시면 아멘.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그네 인생. 그 나그네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면 그는 그의 인생을 실패하게 마련이죠.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사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의 재료를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을 받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여기다 쌓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이게 30살 먹은 사람보다 80살 먹은 사람이 훨씬 오래 사는 거지요. 근데 30살 먹은 사람이 죽으면 안 됐다, 너무 일찍 죽었거나 그러지만 80이 넘어서 돌아갔으면 살 만큼 사셨네, 오래 사셨네, 그 장수하셨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30년과 50년은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일단 한 걸음 뒤에서 보면 30년이나 50년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 길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지. 2조 500년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500년 그러면 굉장히 긴 세월인데도 우리는 한마디로 그냥 2조 50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한 점, 정점에 불과하다.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점에 불과한 것 때문에 너희 영혼이 멸망당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짧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으며 영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야고보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을 대처하는 법,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고난이 오느냐 길이 참으라. 길이 참, 오래 참으라 이 말이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새로운 희망과 보상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5장 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7절에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5장 7절부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와지는 고난을 얘기했는데, 그 전까지는 3장부터 시작해 3장, 4장, 5장은 뭘 얘기하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3장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그 밑 쭉 내려가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 돈 벌 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번 과정 얘기예요. 뭐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나쁜 놈들 많지, 나쁜 사람들 참 많지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요, 제일 나쁜 놈이 뭐냐면은 남의 집에 쌀 훔쳐가는 놈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을 했어. 왜? 하늘 봄부터 가을에 이렇게까지 농부들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그걸 곳간에다 놨는데 어느 날 밤에 그걸 홀라 훔쳐가면 그는 쌀 값이 문제가 아니라 농부의 삶 전체를 훔쳐간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한번 당했거든. 그날은 농사가 잘 돼서 그걸 쌀을 찧어서 곳간에다 잘 놨는데 아침에 눈 오는 날 나가보니까 뒤에 벽을 헐고 그냥 싹 가져가 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막 어느 녀석이 도둑질 해갔다고 막 그 눈길을 찾아가는데 못 찾죠. 뭐 어느 집인가 눈길이 멈추긴 멈추는데 심증은 가지만 뭐 물적인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오시면서 끙끙 앓아 누우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을 뵀더니 그 쌀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1년의 삶을 완전히 도둑맞은 거잖아요. 너무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는 소도둑놈이 크다 그랬는데 소도둑보다 더 나쁜 놈은 쌀도둑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도 쌀도둑놈은 조금 나아요. 누가 제일 나쁜 녀석이냐면
일꾼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품삯을 안 주는 사람이야. 대개 노동자들이라는 게 그날 벌어서 그날 먹잖아요. 그런데 그 노동자에게는 밑에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여러 식구가 달려 있거든. 근데 6개월 7개월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준다? 그럴 때는 막 혈압이 거꾸로 올라요. 제가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동맥을 다쳤기 때문에 혈압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를 질 적에도 그래서요. 뭐 이 짓는 업자가 갖고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부도 위기에 있다고 그래서 아예 품삯을 줄 때 우리 황 권사님을 통해서 그 노동자들에게 직접 돈이 갈 수 있도록 밤낮 그렇게 우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짓는 사람들은 품삯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받아. 제가 아주 이 품삯을 안 주는 친구가 제일 나쁜 친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은 노동자들은 다 복 받았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재물이 다 젖먹어버리고 썩어버렸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느니라. 하나님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형벌을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리고는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금방 말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부한 자들에게는 형제들이라 그러지 않았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그러면 주께서 다 보상할 것이라. 여기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따라서 파루시아. 파루시아. 파루시오스라는 말이 이제 주의 강림이라는 의미인데 그 원형이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의미하는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올 때까지 참으라. 무한적으로 참으라 그러면 다 포기해버리고 말지. 어떻게 그걸 뒤집어지고 말지.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니 기한을 줬어요. 그 기한을 줬으면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만마를 거느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공중재림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의 재림, 그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교회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waiting community, 기다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재림은 언제냐 그러면 우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를 영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때의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는 상급대에 서서 믿음의 공력을 따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예수님의 안내를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세 번째, 우리 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내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재림하실 때까지, 주께서 너에게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와지는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요. 마음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스릭사테라는 말인데, 히라보로 스릭사테라는 말인데 견고하게 하다, 확고하게 하다, 강화시키다 그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견고한 반석에 세우라. 주님 앞에도 가까이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가는데 갑자기 외부로부터 위협이 온다고 말이에요. 태풍이 온다고 해봐요. 강한 태풍이 오면 엄마는 아이를 놓칠까 봐 더 감싸게 마련이거든요. 아이는 엄마 품을 떠나면 큰일 나니까 엄마 품에 더욱 바짝 들어가서 엄마를 꼭 붙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그 태풍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꼭 붙들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더 꼭 붙들어야 돼. 견고하게 붙들어야 돼요. 만일 그때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떤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보통 때는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속삭인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속삭인다. 그러나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게 되면 마치 태풍이 다가오면 그 큰 소리를 해야 우리가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크게 오면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영적 귀가 먹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에 더욱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 원망과 불평 이런 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내게 닥쳐와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저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별의별 얘기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뭐. 여기 불평하다는 말은 여기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한숨 짓다 또 그 스테나제테라는 말인데 탄식하다 한숨 짓다 신음하다 그런 말인데 고난이 닥쳐올 때에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영성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마치 구두를 신었을 때 구두 안에다가 작은 돌멩이를 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이 작은 돌멩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구두 안에 넣고 한번 걸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아니 빼쪽 구두도 아무리 얇아도 한번 넣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너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그 돌멩이를 빼내야 편안하게 가지 그 돌멩이를 그 구두 안에 넣고는 걷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닥치게 될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오냐 그러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이기려면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그 다음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욥의 예를 들어 욥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알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 동방의 여인이야. 나무랄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서 자꾸 칭찬을 많이 하니까 사탄이 그만 시기심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으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인으로 살지 그에게 준 것 다 뺐으면 아마 그도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은 아무런 잘못이었습니다. 전혀 그런 걸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에 욥이 그냥 희생당하는 거야. 마귀가 내려와서 욥을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게 되지요.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되지요. 믿었던 마누라가 저주를 하면서 도망가지요. 자기 몸에는 등창이 나서 깨어진 그릇으로 자기 물건 득득 긁어도 시원치 않아.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4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셨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에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만한 상급과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테레사 수녀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양반이 여자로서 자기의 좋은 삶을 다 버리고 인도 캘카타에 가서 행렬병자들을 거리에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들의 삶을 잘 보살피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죽기 이틀 전에 가장 가까웠던 6명을 자기 침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대에 모여든 6명에게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주님 앞으로 가게 됐다. 내가 이제 주님 앞으로 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내게 설명할 많은 재료들을 안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상한 말을 남기거든요. 근데 평생 그를 수동들던 그 제자 하나는 금방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소녀를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테레사 소녀는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거든. 나중에 그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테레사 소녀가 젊었을 때인데 어느 날 밤에 테레사 소녀가 막 우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테레사가 방 안에서 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는 소리예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엿들어 봤더니 미국 캘카타 거리에서 그렇게 행렬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약을 했다든지 무슨 노름을 해서 자산을 망쳤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든지 아니면 창녀촌을 드나들다가 못된 병에 걸렸다든지 다 그들이 한 짓의 결과로 그런 이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테레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데려다가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이 테레사 수녀에게 맡겨진 사명이야. 근데 간혹 가다가 전혀 그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린아이라든지 평생 착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배우자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그래서 억울하게 그만 몹쓸병에 걸려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Why? 왜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테레사 수녀의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것 때문에 막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테레사 수녀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니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에 네가 지금 내게 질문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마.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테레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 태풍이 지나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런 태풍을 이용해서 모든 부자들 집을 다 무너뜨리고 가난한 사람들 집을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집은 그냥 건강하게 놔두고 더 잘 살게 만들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집을 그냥 전부 쓸어버려서 하루를 어디서 연명하기 어렵게 만들어놔. 이게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omniscience, omnipotence예요. omniscience, omnipotence 하나님이신데 omnipresence 대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말이에요. 좁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참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에 분통이 터지는 일 여러분 느끼질 않습니까? 북한의 저 공산 집단 말이에요. 김정은이라는 녀석 29살 먹은 모양인데 저희 고모부를요, 이놈이 인륜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어디 저희 고모부를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저를 길러준 고모부인데 그 고모가 길렀다는 거거든요. 그뿐만입니까? 김정일이가 죽고 났을 때 28살밖에 안 되는 젊은이에게 그 막대한 권력을 계승시키느라고 그 장성택인가 다 해서 저를 권좌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처형할 수가 있을까? 아니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무슨 핵을 만들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백성들은 얼마나 굶주립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중국으로 도망가는 아이들을 다시 붙들어다가 북한에 데려다 그 하는 걸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제가 한번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탈북자들을 끌어가는데 여기를 뚫었어. 여기를 뚫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명태역 대sek에 끌고 가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요, 탈북자 북송 반대위원회 제가 들어가서 거기 임원이야 지금. 이건 인류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혀를 다 뚫어가지고 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낚시한 고기 묶어가듯이. 아니 저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배고파서 끌려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걸 다시 북한으로 그렇게 보내느냐고 말이에요. 이 북한의 김일성 집단이, 이 김정일 집단이, 김정은 집단이 지금 이 꼴이거든. 아니 이 지구상에서 그런 집단이 어디에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무슨 종북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무슨 박근혜 정권이 독재자니 뭐가 독재자니 그러고 난리를 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장성택이 처형되고 북한이 지금 피바람에 불고 있을 텐데 그들이 정말 인권, 사람의 생명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럴 때 뭔가 한마디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만일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없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는 사자처럼 시시탐탐 우리를 점령할 엿보고 있는 저 김정은 집단에게 언제 넘어갈지도 몰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럴 때 뭐하고 계시는지, 그냥 그 하이엔 같은 태풍을 말이죠 평양에다 보내가지고 서민들은 놔두고 김정은이가 사는 그 호화주택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안 하시잖아요. 답답해. 참 답답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아무리 쭉정이라 할지라도 추수하는 날까지는 알곡과 함께 그냥 놔두신다는 거야.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내릴 것인데 너희들 두고 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혹시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한 훈련 과정이니 오히려 그 훈련을 잘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을 생각을 하지 공인이 그런 거 바라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보이긴 보여요. 이번에 이제 필리핀에 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돈도 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 달러로 바꿔가지고 3,500달러 하고 본부에서 준 걸 5,500불을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갔는데 가서 이제 그 현지에 가봤더니 그 선교사가 앞으로 복구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기다 그들의 집을 다시 다 이제 나무로 다 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땅이 낮고 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이 떠나지 못할 것 같아. 그 자자손손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건데 기왕에 다 무너진 집을 지을 바에야 아예 마을을 옮기자. 그리고 그 한 가운데 가봤더니 높고 좋은 평지가 있어요. 이거 얼마큼 하느냐 했더니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뭐 시골 산골인데 누가 그 땅을 사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사서 그냥 평당 10,000원도 안 될 것이니 여기다 사서 한국식 연립주택을 짓자. 1층으로 쭉 벽돌로 집을 지어서 태풍이 왔을 때 무너지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위생집을 지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 앞에다가 공동물을 파자. 공동물을. 그러면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교회도 저 밑에 있는데 새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지려고 구덩이를 파놨더라고요. 여기다 교회 지면 안 되겠다. 여기다 지면 나중에 누가 이거 보는 사람 넣었을 텐데 요거 몇 사람을 여기다 지면 안 되겠다. 거기서 15분만 걸어가면 큰 도로가 나옵니다. 그 도로를 통해서 읍내를 가서 물건을 사오고 그런다는 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로가의 땅이 얼마냐. 그랬더니 뭐 돈 많은 집 간다 그래서 200평을 사거라. 여기다 200평을 사서 여기다 교회를 짓고 교회부터 우물을 파고 사람들이 읍내를 갈 때 여기를 지나갈 텐데 여기서 물도 마시고 삶의 쉼을 여기서 얻었다가 읍내 갔다 오기도 하고 또 15분이면 오니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비전의 동산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를 여기다 짓자. 그래서 당장 그 선교사에게 2,000불 땅값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같이 갔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풍의 은혜를 입는구만. 태풍의 은혜를 입어 그래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게.
이제 호텔 4시간 운전해서 호텔로 왔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아까 그 태풍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니 감독님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자손손이 가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군막 같은 데서 그냥 살았는데 감독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게 다 무너졌으니 거기다가 집을 짓지 말고 좋은 자리에다가 집을 잘 지어서 앞에다가 그들이 소원하는 우물도 파주고 사람답게 살라고 만들어주고 교회도 그렇게 도로가에다 지어서 라이프센터로 만들게 했으니 이 사람들이 운명을 바꿔놓는 거 아닙니까? 태풍이 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입지 태풍이 안 왔더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인데 이번 태풍이 그들에겐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요. 오고 만든 얘기잖아요. 아, 태풍의 은혜를 입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틀을 벗어나기 어려울 텐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역경과 시련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바짝 나아가 길이 참고 그걸 이겨내기만 하면 고통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역정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얘기지 못했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 나신 날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정의 은혜, 내게 다가오는 이 고통을 비범한 축복의 기회로 바꿔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